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두려워하며 사는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며 사십니까? 누구를 두려워하며 사십니까? 이 세상의 권력을 잡은 사람입니까? 내 눈에 보이는 나를 죽이겠다라고 협박하는 사람입니까? 나를 향하여서 수많은 말과 언어와 행동으로 위협하는 사람입니까? 요새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시민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금을 물리겠다, 벌금을 때리겠다,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비판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살면 더 그런 많은 위협과 협박을 받게 되죠.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될 세상의 권력이 오히려 백성들을 협박하고 세금으로, 벌금으로, 또 공개적인 비판으로, 또 소송으로 협박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독재 국가라든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세금이 무섭고 벌금이 무섭고 고소 고발이 무서워서 세상에 순응하는 사람들이 많죠. 모세가 살던 시대에 애굽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애굽 왕 바로였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 당시 사람들은 바로를 신으로 여겼습니다. 신처럼 침범할 수 없는 권력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대 권력을 가진 바로가 모세를 향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고 분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화를 내고 분노를 했다면 모세는 어떻게 되죠? 당장 죽을 목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믿음으로 이 바로의 분노를 향하여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였습니까?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바로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무서워합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의 절대적인 권력자가 아니에요.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협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승리의 날이 있고 또 승리하는 힘이 생기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토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의 권력은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을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령을 가지고 살라라고 우리에게 권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누구를 경외하며 살고 있습니까? 보이는 이 세상의 권력이라든지 보이는 이 세상의 흐름이나 사상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모세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보이는 자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오래 참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보이는 자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뭐 했다고요? 참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참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두 번을 모세를 향하여서 분노하죠. 그래서 모세는 두 번 애굽을 떠납니다. 첫 번째 바로가 분노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모세가 40세에 자신의 백성 히브리 사람을 돌볼 마음을 가지고 나갔다가 애굽의 감독관을 쳐 죽이죠. 이때 바로가 분노하여서 누구를 죽이려고 하죠?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죠.
이때 모세는 광야로 도망하여 40년을 참았죠. 40년을 참았어요. 참음으로 기다렸죠. 그리고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애굽왕 바로 앞에서 보이자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분노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더 괴롭히죠. 이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참죠. 우리 참지 말고 전쟁을 통해서 반란을 일으키자.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요, 계속해서 바라보고 기다리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원수를 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참고 기다리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분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믿고 참고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살아가는 백성들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나와 있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이 본다라는 단어가요, 뭐죠? 바라본다라는 뜻인데요. 바라본다, 시편에도 여호와를 바라본다. 이 바라본다라는 뜻은 뭐예요?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할 때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려운 사람은요, 시선을 두지를 못해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두려워서 주저앉거나 두려워서 뒤로 물러나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협박과 위협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주만을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모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별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구별하심을 믿었어요. 28절을 보게 되면 6월절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장자를 10가지 마지막 재앙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그 집안의 장자 뿐만 아니라 짐승의 첫 것이 다 죽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고센 땅에 산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이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도 같이 살았어요. 같이 그 동네에 있는데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바른 집안만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문설주에 바른 피가 무슨 효력이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피를 바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장자가 죽는 일이 일어났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그 예식을 따라서 발랐던 집안에는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이긴 하였지만요, 뭐예요? 노예잖아요. 노예예요, 노예. 노예에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물질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어린 양을 잡는다는 것은 쉽지 않는 거예요. 그 어린 양도 어떤 어린 양이에요? 흠없는 어린 양이에요. 흠없는 어린 양이에요. 비싸죠. 그 비싼 어린 양을 잡아서라도 문설주에 피를 발라야만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값진 희생을 치르더라도 믿음으로 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드린 그 순종이 결국 죽음을,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집안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피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별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노예와 같이 종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구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참고 믿음으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우리를 협박하는지요. 너 그렇게 살면 가난해진다. 너 그렇게 살면 너 죽을 수 있다. 너 그렇게 살면 망할 수 있다. 세금으로 아니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안 좋은 악소문으로 또 언론을 통해서 세상의 철학과 학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협박할 때, 두려움을 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참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고 기다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사오니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고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며 주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힘들게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많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진정으로 말씀으로 기도하며 살고자 하는 믿음의 성도들, 순교하는 자도 있고 집에서 쫓겨나는 자도 있고 마을에서 쫓겨나는 자도 있고 집안에서 쫓겨나는 자도 있고 살 곳을 찾지 못하여서 헤매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은 그들에게 어린 양의 피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구별하시며 보호하시고 또 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